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구절이 좀 깁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고요.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하시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은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때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중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21절 함께 아나이다.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1절에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변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이제 변호하다, 변증하다, 영어로는 디펜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학문 가운데 이제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물었을 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변증하는 학문입니다. 때로는 기독교를 공격할 때 아니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라고 변호하기 위해 만든 학문이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자신에 대한 유대인의 공격에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변호 설교라고 붙입니다. 자, 앞으로 바울은요 총 6번에 걸쳐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23장, 또 24장, 또 25장, 또 26장, 또 28장, 그러니까 거의 매장마다 이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총 6번에 걸쳐 바울은 자기의 신앙과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바울의 변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첫 번째 변호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설교가요, 이제 선포된 곳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자, 지난 시간 바울은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때 바울은 천부장의 개입으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리고 체포된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 안토니아 요새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 그 요청을 천부장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안토니아 요새에서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본문 바로 위에 40절은 그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섰다고요? 총대 위에 섰다고 말합니다. 이 층대 위에 섰다는 말은요, 안토니오 요새에 올라가는 돌 계단에 섰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안토니오 요새 이제 그림인데요. 안토니오 요새는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성전에서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바로 본문의 층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층대, 그러니까 이 계단으로 바울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변호를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의 변호는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구원받기 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바울이 구원받은 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때, 구원받은 후 이 세 가지 순서를 따라 바울은 변호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받기 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바울이요, 강조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유대인들 너희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유대인과 자기가 같았는지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이요, 자, 변호를 시작을 하는데, 자,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자, 어떤 호칭이죠? 부형들아라는 호칭입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부형들아라고 시작합니다. 자, 부형들이라는 말은요, 아버지와 형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청중들 가운데는 나이 든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을 가리켜서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담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자기가 한 형제라는 호칭으로 바울은 변호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자, 어떤 언어로 변호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요,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유명한 신학자들도요, 이 히브리 말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대다수가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말할 때 모국어로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때문에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더 친근하게 느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서로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바울은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랐다고 말합니다. 자, 3절인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 바울은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비록 다소라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나도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나 유대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어쩌다가 유대인으로 편입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성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언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바울은요,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가말리알은요, 이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자, 그 밑에서 바울이 율법을 배웠다는 건요, 바울의 유대교 신앙을 보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교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별히 바울은요, 우리 조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라는 말은 같은 조상을 가진 한 유대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은요, 유대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바로 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열심은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죠. 예수를 믿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열심이 과거에 얼마나 특심이었나,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도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도는 기독교를 뜻하겠죠. 나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희처럼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박해하고 다녔느냐, 사람을 죽이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면 닥치는 대로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자, 심지어 5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메섹까지도, 다메섹이면 여기서 이제 전라도 광주까지의 거리인데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잡아올 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려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과 달랐다는 게 아닙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교 신앙이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믿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처럼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너희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본문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자, 그때의 이야기를 바울은 간증합니다. 자,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나옵니다. 장소적으로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이고요. 시간적으로는 오정쯤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오면요, 밝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하루 가운데 가장 강렬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큰 빛이 바울을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신적인 빛이었다는 의미겠죠. 자, 순간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자,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그때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만남에서요, 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9절인데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이때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
이제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은요, 빛은 보면서도 주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보고 싶어서 봤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듣고 싶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도 너희들과 같은 자였다고 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예수를 미워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이죠?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변호가요, 사실 우리의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살았고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며 살았고요. 교회를 싫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통해, 또 어느 날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들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오늘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살아온 걸음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또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은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주님을 만난 바울이요,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자, 그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일어난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울에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왜 다메섹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셨는가? 왜 바울에게만 빛 가운데 주님이 보이고 음성이 들렸는가?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택하심은 에베소로 넘어가면 바울이 말하기를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하셨습니다. 자, 그 택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시간 속에서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울에게 일어난 구원이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우리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은 불신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꼼꼼히 생각해 보니 예수를 믿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꿈에도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셨던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더듬어 가다 보면 마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고 있게 된 이유는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울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장면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인 자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박해한 죄인이라는 자각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자각이 일어납니다. 이 죄에 대한 영적인 자각, 내가 죄인이라는 영적인 자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의미입니까? 우리가 교리반 때 살펴봤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의 대속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이란 그분의 대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자, 그분이 나를 대신해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마주한 사람은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는 동시에 자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에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반드시 그걸 마주합니다. 오늘 바울이 들은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었다는 고발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예수를 못 박은 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아는 이상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 거기서부터 죄를 떠나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둘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주님을 만난 바울이요, 주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주님을 만나자 삶에 대한 진정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나를 위하는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전부 중심이 자기에게 매여져 있습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도 전부 다 나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은 뭐 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도 나를 위해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중심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나를 위해 주님 뭐 하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한 질문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자, 이 부분도 참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자, 주님은 바울에게 직접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자, 바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직접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자, 대신에 뭐라고 하시죠? 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고 계신다. 참 무릎을 딱 치게 되는, 개인적으로 참 멋진 해석이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바울을요 직접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에 몸 담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떠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하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에 그런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교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락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교리반도 시작됩니다. 오늘 바울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빛을 본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끌려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끌려 다녔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끌고 다녔으면 다녔지 끌려 다녔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인생을 끌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자 처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끌려 다녔다는 표현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바뀌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삶에 주님이 도와주는 삶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주님을 끌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고 다니는 거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띠띠우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 끌려다니는 삶이 시작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12절부터 보십시오. 자, 주님을 만난 바울의 이후의 삶이 나옵니다. 자,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바울은요 다메섹에 들어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로부터 바울은 해야 할 일을 듣습니다. 자,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여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 증인의 삶이요 구체적으로 본문 22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으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이방인에게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변호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왜 너희들이 반대하는 자리에
핍박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변호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시제를 따라 변호합니다.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때, 구원받은 후로 나누어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 바울의 변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건 여러분 이겁니다.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와 똑같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얼마나 그 일에 열심히 있었던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아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는 지금 그 자리에 나도 그 자리에 누군가를 핍박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예수의 옛자도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될 줄은 꿈에도 나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바울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내 의도나 내 계획이나 내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호련히 찾아와 주셨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는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변호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은 과정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꿈에도 예수를 믿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박해하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하나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전에 저는 아시죠? 예수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대로는 졸업할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체프를 하도 많이 빼먹어서 졸업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체프를 많이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계절 학기로 체프를 이수하고 졸업을 겨우 했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싫어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라는 걸 누구보다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참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요, 저희과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채플도 도망 다녔던 제가 저희 학과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거 할 때는요, 학교 복도에 이제 포스터를 붙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서요, 포스터를 붙이고 그런 거 못 합니다. 지하 교회처럼 남들 모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이제 주변에 같이 어울리던 교회 다니던 동기 후배 이제 불러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목사들 한 명 있었는데요. 너는 기타 칠 수 있으니까 네가 기타 좀 쳐라. 그렇게 조촐하게 3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교수님 조교였는데요. 교수님 연구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나중에는 인원이 많아져서 학교 예배실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희 학교에서 캠퍼스 워십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 단체에서요, 학교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에서도 캠퍼스 워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목실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캠퍼스 워십을 하는데 과 기도 모임 대표들이 특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 기도 모임 대표들이 모여서 연습도 하고 같이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날짜에 워십이 열렸습니다. 그때가 저녁이었는데요. 학교 운동장에다 무대를 세팅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례가 돼서 이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쭉 서서 특송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딱 시작을 하는데요.
바깥에는 이제 저랑 같이 술 먹었던 이제 불신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소절도 부르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고개를 내리고 악보로 얼굴을 가리다가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보처럼 울다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요, 순간 연습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거든요. 근데 딱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같이 저렇게 술 먹었던 친구들 앞에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러려고 이 학교를 온 게 아니었는데, 내가 특성을 하는 대표로 서 있는 겁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는 그대로였고요. 후배들과 동기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늘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내가 늘 술 마시고 놀았던 학교 운동장도 그대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기도 모임 대표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꿈에도 그리지 않았던 일이고요. 이러려고 기독교 학교를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기독교 학교인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채플도 도망 다녔던 저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과정들이요,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딱 자리에 앉으니까요, 후배들이 다 웃고 있더라고요. 다 보였던 거죠. 참 그날이 지금도 개인적으로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를 핍박했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사실 우리의 간증입니다. 딱 하나,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은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자, 그러니 그 죄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주님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창사전에 나를 택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 위에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위에 살아가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 주님께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 삶이요, 전혀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를 만난 자의 고백,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전에 저는 제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을 끌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내 삶은 주님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인생을 맡기셨고 그 삶을 위해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고 내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한 주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는 삶의 이유와
삶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삶을 또다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